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신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를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은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항상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아서 우리 엘더섬의 사교부 우리 임원분들과 우리 사회인부 분들께서 어저께 직접 꽃을 자르고 또 만들어서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분들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에 와서 국어부 성도님들께도 다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가 꽃을 달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그 꽃을 드리는 그 마음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Father's Day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날을 비롯하면 또다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꽃을, 기도의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주말이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는 오늘 성도님들께 지난주에 5박 6일 동안 워싱턴 DC로 다녀온 우리 엘림 청소년부의 이 보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녀와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조금 완성도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보지 못하셨더라도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안전하게 또 뜻깊게 다녀온 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들께서 보통 한국 뉴스를 많이 보지 않으실 텐데요, 여전히 나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 뉴스를 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 뉴스를 보신다면 몇 분 계신데요? 이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에 가면 꼭 들려보는 곳, 수학여행을 가면 항상 가는 곳 어디죠?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작은 물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이제 물건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물건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기사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인간의 솜씨일 리가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겨진 장식을 보니까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게 그려진 금박 조화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실 때 왼쪽에 이 골드 색깔로 보이시는 것이 전체 발견된 물건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 현미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 현미경으로 찍은 오른쪽에 보시면 검정색 이렇게 가시같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일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입니다. 하나의 머리카락, 그 옆에 비교되어져 있는 새겨진 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미리 정도가 될까요? 우리 일반 머리카락이 하나에, 물론 머리카락 모발이 좀 가느신 분이 있고 좀 두꺼운 분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0.08mm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새겨진 그 조각의 무늬를 보니까 0.05mm. 굉장한 거죠. 현미경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걸 새길 수 있었을까? 자,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기 전엔 몰랐대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현미경으로 더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보다 더 세밀하게 얼마나 많이 그려졌어요? 한 땀 한 땀,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장인 정신, 그 사람의 실력, 엄청난 것들이 수없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었냐면 비둘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그림이. 맷비둘기. 여기 전체 그림에 보면 맷비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솜씨일 리가 없다.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솜씨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비둘기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봐왔지만 현미경으로 보듯이 더 자세히 보면 그 중에 비둘기가 보이는 장이 있고,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의 솜씨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비둘기가 있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성경 사도행전 오늘까지 범위가 1장부터 12장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성경을 보겠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통일신라 시대의 그 아주 섬세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이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잠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 가운데는 아까 비둘기 모양이 있다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 사도행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중에 아주 특별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무엇을 새긴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복음의 사명이 위탁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봉사가 있고 팔레스타인과 수리아로 넘어가고 점점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 3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장마다 매일마다 지금 성경 읽기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인간의 솜씨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부의 출신으로 어떤 내용도 어떤 언어도 자기들의 언어마저도 능숙하게 잘 말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 언어로 똑같이 말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린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언어밖에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던 이 기적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내가 알고 있는 언어는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미국에 있지만 이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아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도 이 언어 하나를 뛰어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말했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의 시체를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들을 그냥 성경이 가짜로 기록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진짜 있었던 일로 믿는 사람들,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때도 정한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중엔 악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 말 없이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어라고 물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다 은사가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전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은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보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 중요한 특징, 원칙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사를 가졌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더라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보면서도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유물을 찾은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절을 보시겠는데요. 방송실에서는 절을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 화면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절을 보시지만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것과 같으신 거냐면 아까 보셨던 장식을 현미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0.05mm에 의하여 새겨졌던 그 하나하나의 선들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하나하나의 선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선들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정한철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설교 제목과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부자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정말 부자 되기를 원했던, 이 땅에 부자 되기를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놓쳤던 것,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부자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부자 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이 집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무엇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스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8장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안수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바울에게 돈을 드려요.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받을 줄로 생각하였노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는데 돈을 주고 성령을 얻기를 원했던 장면입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계속 일을 하였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는다고 믿겨지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 보면 특징이 나와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라고 하셨을 때 말씀을 하고,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결국 성령에 순종하는 일로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보실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게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의 맨 아랫줄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조차도 자기의 귀로, 나의 판단으로 맞았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갔고,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성령의 행진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세워져야 하고 성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끝까지 말합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라고 성령으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시든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뿐이다. 성경을 보셔도 어디를 보셔도 결국은 이 두 사람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는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을 때가 있지만 자꾸만 그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연습에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성경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마음에 받는 거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우리의 눈과 목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구별되고 있습니까? 세밀하게 살펴볼 때 성령이라고 하는 빗금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 세 번째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기도의 시간에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봤을 때 반복되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은 언제나 기도의 시간에 일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내 영적인 삶에서의 승리와 실패,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성령의 일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결국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가질 것이냐 갖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빨리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들이 기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보실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죽게 기도했습니다. 다소 사람 바울이 나음을 잊게 된 것, 눈을 뜨게 된 것,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살렸던 것, 여기 사도행전 9장 40절 가장 밑에 보이시죠?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임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고넬료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환상이 보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의 빗금이 아주 세밀하게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세밀하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까? 설교 시간에 기도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별반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기도 없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방학이 아니어서 바빠서 못했다면 방학이면 이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이 많았다면 이제 휴가를 냈으면 이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눈 안 깜빡이기, 여러분 몇 초까지, 아니 몇 분까지 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대회를 연다면 우리 중에 누가 1등 할 수 있을까요? 숨 오래 참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1등일까요?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보면 이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눈싸움 해보잖아요. 이렇게 눈싸움. 눈물이 나도 눈 안 깜빡이기.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눈 안 깜빡이기 최강전 뭐 이런 또 달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눈 오래 뜨기에 신세계를,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56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난 다음에 이분이 연습을 생활 속에서 눈 안 깜빡이기 연습을 계속해요. 그리고 자기의 기록을 깼습니다. 눈 안 깜빡이기 얼마까지 했을까요? 이분이 연습을 하다가 터득을 했어요. 눈 깜빡이고 싶을 때 눈물이 흘러도 눈 안 깜빡이는 방법은 눈을 돌리면 된다. 그래서 눈을 돌려요.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놓고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몇 분 했을까요? 56분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분이 1시간 4분 48초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결국 기록을 경신합니다. 여러분, 이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숨 오래 참기, 우리 중에 몇 분까지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 안 가보셨나요? 목욕탕 가면 해보잖아요. 이렇게 수영장 가면 해보잖아요. 숨 안 쉬기. 제가 이번에 이게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공기 중에서 숨 안 쉬는 것보다 물속에서 숨 안 쉬는 게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 모공도 숨을 쉬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으면 더 숨쉬기가 좋은데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7분 23초 한 분이 국가대표부 숨참기 달인이라고 나오셨어요. 이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숨을 오래 참은 분은 얼마를 참았을까요? 이 기네스북 기록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아쿠아맨, 물속 숨참기 24분 33초. 여러분 믿기십니까? 숨 안 참기 했는데 24분 33초.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딸이 자폐가 있고 어떤 좀 질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어떤 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숨을 참기 위해서 숨을 또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시고 시작 하는데, 저 뒤에 기록 보이시죠? 24분 33초. 이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서 지진 피해 아동을 돕는 선행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참가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무슨 대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쪽에 있는 무한하신 분과 접촉함이라고 하는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은 원기, 영적 원기가 힘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잃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까지 숨 참기에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혹시 숨 참기의 달인 중에 달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영적 호흡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지 오래이진 않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방학이, 이번 6월과 7월달이 공식적인 어떤 큰 행사는 없지만 이때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